여유롭게 만드는 찬양입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찬양으로 그냥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찬양할 때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그냥 음악을 취하는 게 아니죠. 가락을 타는 게 아니죠. 이 음악의 고백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염려 말라, 두려워 말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두려워할 일이 많죠. 염려할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너와 우리와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님으로 행복한 갈보리 가족들 되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요즘에 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요,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웃는지 특히 우리 요즘 세상은요, 옛날에는 우리 사람들 이게 정상적으로 얼굴에 손 안 대신 분들 웃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눈이 이게 땡글 하잖아요. 이렇게 웃으면. 근데 얼굴에 손 대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웃을 때 이게 입만 웃습니다. 이렇게 눈에 스요스하는. 네. 몇 분은 안 계시네 뭐예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신지. 그리고 요즘에는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전등까지 다 바꿨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더 환하게 보여요. 얼굴이 더 자세히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그리고 진짜 감사한, 항상 그래서 그 얼굴에 그게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진짜 오늘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불신자들이 봤을 때 너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우리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보면서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요번 주에 내가 일이 잘 됐으면 만족한 한 주가 됐겠죠. 계획한 일이 잘 됐거나 그러면요, 내 기준에서요, 일이 잘 됐거나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의 기준은 성도는 어떻게 살았냐,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이번 주 예배 잘 드리고 일도 잘 되고 그랬으면 한 주 동안 이것이 행복인 것인가, 어떤 게 행복일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가 고민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내 기준에서 무엇이 잘 됐다 안 됐다가 기준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자꾸 우리는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일이 잘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니까요. 일이 잘 되면요, 뭔가 우리가 목표했던 거, 요번에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잘 봤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잘 봤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면 시험을 못 봤을 경우에는요, 그럼 우리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내 중심 쪽을 생각해요. 잘 된다, 못 된다,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내 중심, 내 기준 만족하면요, 이번 한 주 동안 헛되지 않게 보냈군 하면서 내가 만족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다 나예요. 내가 뭘 잘했으면요, 내가 뭘 일을 잘했고 했으면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내 수준에서 내 하는 일이 성취되었으면요, 또 계획한 일이 잘 되었으면요, 우리는요 만족하게 오늘 이번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또 역사하셨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틀에서 세상 표준에서 나의 모든 것 맞춰놓고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다 세상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딱 어떤 틀을 딱 정해놓고요, 이것에 딱 마저 들어가면요,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속는 것보다요 그런 틀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맞다 틀리다 하면서 혼자 갈등하고 혼자 포기하고 혼자 좌절합니다.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나에게 이러한 사건, 저러한 사건, 문제 사건이 들어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누려야 되는데요. 나는 자꾸 내 기준에서, 내 수준에서, 내 표준에서 뭐 누가 잘해주면, 우리 일이 잘 되면, 내 틀에 딱 맞춰서 사람이 구별하면요. 그게 마냥 행복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마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세상과고 내가 이루어가는 세상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잘 되면요 기뻐하고요, 안 되면요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왜 짜증이 납니까? 자꾸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의 중심의 삶으로, 내 중심은 어디, 그러니까 자꾸만 나의 중심이, 이것이 자꾸만 어디서 왔냐, 남 탓하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와서 그래, 나는. 우리 가족이 이래서 그래,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그래. 자꾸 누구 탓합니까? 우리 부모 탓합니다. 이건 부모 탓이 아니잖아요. 이거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자꾸만 내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에게 자꾸 무엇이 되고자 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절대 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한다고? 나는 안 그런데? 아니에요. 내 자신의 주인이 누가 되십니까, 지금? 나의 주인이 진짜로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맞습니까? 점점점 이게 아멘이 줄어드십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나의 주인 되고요, 나의 가정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경제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돈, 내 자녀에게 주인, 돈, 명예, 이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되려니까 자꾸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니까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한 돈 벌기 위한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도록, 우리 엠먼트들이 꿀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들, 그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나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성공한다, 성공의 목적이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주인을 바꾸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다 합니다. 다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가정도 잘 돌보려고 하고요, 교회도 잘하려고 그러고요, 다 잘하려고 하지 누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열심히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교회에, 내 가정에 주인이 되려니까 자꾸 무엇을 합니까?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포기하고요, 좌절하고요, 자신을 버리는 일까지, 결국엔 자신을 버리는 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 또 실패하면요 막 살아요.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성도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 하시겠지. 그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 사건 속에서 문제 사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인 되려는 이 현장, 막 사는 것,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내가 자꾸 내가 주인 되는 것, 이런 것을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개그맨 누가 자살을 했죠. 그 자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살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요, 자살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영적 상태,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고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 그런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은요, 아주 영적 상태는요, 당연히 천주교 신자인지 어디 신자인지 모르는 신자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 영적 상태는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상태라는 거죠. 자신을 죽을 만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정도의 고통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없었다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모르고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으로 창조되었는지, 왜 창조되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과 문제가 아니라요, 아주 심각한 고통 문제가 있어도요, 진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 스스로 고통 가운데에서도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목표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여자의 후손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저주, 재앙, 사망, 사탄의 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남을 웃기던 사람들이요, 행복해 보이죠. 남을 웃기는 사람이 희극인이었어요. 코미디언이었어요. 남을 웃기는데요,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남을 웃기면서 자기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내가 헌신한다, 남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헌신의 그것도요, 내가 먼저 행복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행복이지만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져야 진짜 섬길 수 있고 진짜 그분에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헌신하는 게 위로가, 내가 이거를 남한테 잘해주면서 인정받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지 않으면요, 헌신 또한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자녀도 키울 때요, 내가 힘이 없으면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 아까운 그 귀한 자녀를요, 그 귀한 줄 모릅니까?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자녀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자녀에 대한 언약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축복으로 다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우리 갈보리 가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실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려야 진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못 누리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요, 창피해요. 창피당함을 당한다니까요. 업신여김을 당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고요, 우리가 정말 오늘 요설같이, 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굽신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장님하고 싸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정정 진짜 당당하게 이 복음으로 완전하게 충분하게 그 현장에서 당당하게 서야 될 힘이 따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노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명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까지 가진 사람이 오직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이 세상을 정복하지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완전하고 충분한, 뭐가 예수님으로 끝나?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진리, 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오직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닥친 상황,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진정한 오직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유일의 응답 속에 유일성의 응답이 내게 오는 겁니다.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남편, 그리스도가 필요한 부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 교회,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그래서 오직 내 입속에서는요 다른 것이 나오지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24시간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포럼하고요,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누리는, 그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 받으시라니까요. 양다리 거치지 마세요. 세상과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진짜 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진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재창조의 능력.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표준은, 내 기준 수준 표준은요 아주 땅바닥 저 밑일 수도 있어요. 내 학업도, 내 학벌도, 내 경제도 저 바닥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오직 유일성 비밀을 누리시고 계시면요 우리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내 기준과 상관없어요. 내 아픔과 상관없어요. 내 가정의 형편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 속에 있는 것, 그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장에 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오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을 보면요 오늘 뭐 형통케 된다 하지만요, 요셉을 보세요. 형에게 집안 가정에 그 보면요 4명의 엄마, 그리고 11명의 형제들, 그리고 1명의 동생, 여동생 있잖아요. 그런 가정 속에 엄마가 한 집에 4명이면요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그냥 요셉을 이뻐해야 했겠습니까? 다른 내 새끼가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내 새끼가 아니라니까요. 내 새끼, 우리는 내가 낳은 배 속에 나는 자녀를 이뻐하지, 남의 그 배에서 나오는 그를 자식을 이뻐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갈등은요 말로 못하는 갈등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혹시 우리의 전에 내 과거의 가정이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요 가정 탓하지 않았어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을 잡았어요. 이런 가정 속에서 내가 오직의 비밀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야. 요셉은요 아버지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형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내 있는 지금 형편을 바라본 거 아니에요. 내 가정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축복이 뭐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문제가 왔다고 그 문제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모든 만물과 함께 하겠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오직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다른 걸 바라봤다. 요셉이 요셉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어마어마한 가정 형편이었다. 불안전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하는 형들 가운데서 팔리지 않았다면요, 요셉이 요셉 된 것은요, 형들의 불신앙이었어요. 형들의 팔아먹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응답의 현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간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요, 요셉은요, 갈 수 없는 상편이었어요. 왜요? 아버지가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제가 저 애굽 가서 애굽 복음화를 하겠습니다.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절대로 안 보냈어요. 왜요? 야곱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아내에 나온 자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셉에게 채색옷과 그리고 그 아이에게 특별하게 더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가정 형편에 시기하는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요,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 왕과 가장 가까운 그 친위대에 있는 왕의 그 장관을 모시는 보디발에 그게 가죠. 그러고 가서 노예 생활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노예 생활한다 그러면 여기 별로 이게 어려운 일, 형통케 되고 복 받고 이런 얘기밖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노예라는 것은요, 그 시대의 노예는 건요, 어떠하느냐, 짐승이요, 짐승보다 더 똑같은 짐승하고 그냥 일 시켜 먹는 짐승이 말 잡는 짐승이었어요. 돈 주고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인격도 없고요, 수준도 없습니다. 그냥 옷이라고는 그냥 빤스 한 장 입고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 요셉의 언약은 거기서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잉크를 합니다.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노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또 앉혀놓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고 아름다웠더라. 뭔가 복선을 까야죠. 뭔가 일어날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눈짓을 한대요. 이렇게 눈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싹 웃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눈짓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쳐다보겠습니까? 이렇게 아니잖아요. 계속 잉크를 하겠죠. 꼬시겠죠. 그런데 요셉이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많아야 20살 초반이었을 겁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 한 50대? 늦어도 한 40대 정도. 근데 그런 할머니 같은 사람이 자꾸 눈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는요, 그렇게 되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예는요, 그 노예 생활을 깨트리기 위해서는요,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아마 그게 그 잉크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눈짓에 반응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만약에 요셉의 목표가, 요셉의 의가, 요셉의 동기가 만약에 총리가 목표였으면요, 만약에 아마도 그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어떻습니까?
그 노예 생활을 끝내는 게, 문제를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언제입니까? 그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요, 모든 단들이 자기의 절하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 가진 요셉에게는요, 지금 당장 있는 내게 닥친 문제, 닥친 사건, 닥친 염려가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절대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가 그 요셉의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 유혹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언약이 내 옆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 되어진다, 그러면요,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와도요, 그것이 내게 유혹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이 목표였다면요, 세상과 손을 잡았겠죠. 지금 요셉은요, 세상과 손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 방법으로, 그 노예는 그 시절에 만약에 보디발 아내에게 잘 보였으면요, 노예도 풀려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응답인 것 마냥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노예 생활 끝내는 것이 해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바로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핍박과 문제는요, 나에게, 요셉에게 절대로 그것의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언약, 절대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요, 진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서 세상 유혹에, 성공에, 돈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회사 나가고 돈 벌러 가면요, 돈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진짜 언약 잡은 겁니다. 진짜 언약 안에서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느냐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생사화복, 부귀와 모든 명예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정한 언약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누리셔야 될 것이 바로 이 요셉은요,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과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가, 내가 노예로 끌려갔지만요, 나는, 요셉은요, 자기를 노예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언약 가진 언약의 백성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자신을 자꾸만요, 내 형편, 내가 있는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 자신을 속는다니까요. 공부 못하는 나, 능력 없는 나, 우리 능력 없는 가정,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한 언약의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가운데서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눈,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백성,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자,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온 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자,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 오면 그 문제에 24시 해가지고 계속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그 문제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인본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별걸 다 갖다 내요. 열심히 기도해보기도 하고 노력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내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상태가 변합니까? 오직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답을 내릴 때, 예수님으로 행복할 때 이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잖아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진 가정에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무너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는 눈이 달았던 요셉,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요, 바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요셉은 구원받은 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은 또 가정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살릴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갈 가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14명의 엄마, 많은 형제들, 나를 시기하는 형제들, 내가 설 수 없는 그 자리, 그 팔려간 상황, 노예로 끌려간 이런 상황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가정, 나를 버린 가정을요, 살리는, 그들을 용서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가정을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 탓이요, 내 탓이요. 자꾸 뭐 안 되는 것만 보잖아요. 되니, 안 되니, 잘하니, 못하니,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면 가정이, 그런 가정 속에서 그걸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정에서 언약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절대 불가능한 우리 가정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 회복하실 수 있구나, 내가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있어야 되냐,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요,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요, 그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 나이 많은 그 할머니가 막 꼬신 눈치 잉크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면 20살짜리가 돌아갑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볼 수가, 그 보디발을, 아내를요, 살릴 사람으로 본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런 누명에 썼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난 절대로 안 했다고, 내 목숨 걸고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우리는 막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막 애썼을 건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요,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들으면요, 요셉, 보디발은 몰랐겠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했던 거, 자꾸 잉크하는 거 몰라,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왜 못 받겠습니까? 보디발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를 살린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살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될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 편 나누고 편 가르고, 내 편, 네 편, 자꾸 우리 이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 다 나눠서 그냥 아니에요. 그렇게 나누는, 누가 그렇게 나누라고 했습니까? 나누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언약 속에 있는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잘한다 못한다는 기준이 아니라 언약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속에,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환경 현장, 이 노예 현장, 어마어마한 현장이에요. 핍박 가운데 핍박 중에 핍박이에요. 이 노예 현장이었다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요,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잘 된다 못 된다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보고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노예, 감옥, 그런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계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시라니까요.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돈 없는 현장, 어려운 현장, 피가 마르는 현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현장같이 보여져요. 맞습니다. 그런 현장 가운데 나와 우리와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그것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요셉이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기도하라, 또 우리 목사님 또 기도하라는구나, 또 예배 나오는구나, 또 새벽 기도 나오는구나, 그렇게 느껴지신다면요, 맞습니다. 맞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배기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성도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도는요, 기도 안 하고 말씀 듣고 예배 안 드리면요, 그건 죽은 목숨, 방주 밖에는 아니지만 힘을 없다는 거예요. 힘이. 그럼 아까 불신자들한테 똥집 마태기 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도 있겠지만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세상 방법 쓰는 거예요. 세상 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 지키려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가 그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는 다 양보합니다.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니까요. 그게 우리가 누리셔야 될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함께 하심을 우리도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심 누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 속에서 언약 잡은 기도 오직입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 오늘은요, 우리 성도는요, 불신자들은 문제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문제와 환경과 환란이 와도 우리는 목숨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렇다고 건강하다? 아니에요. 진짜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쓴다. 그 언약을 잡고 있다.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있다. 바로 오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리고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그것이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으로 당연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들을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당연한 것들은 주어지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던,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거는요, 오직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누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요, 기도를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일성의 모든 현장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면서 무슨 생각하고,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떤 운전하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 걸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오셨습니까? 무슨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내가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갈등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자 오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빨리 가, 늦었다 그러면서 막 속도 150km 밟아가지고 탁 57분에 딱 왔다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가는 길, 내가 오늘 오는 길에서 진짜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기도, 내가 오는 길에 너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오직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내 CVDIP요, 당연하게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내 모든 상처, 과거,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왔던 내가 모습을 보이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서 무엇을 해야 시키지 않아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미션 속에서 미션만 잡고 있는데도 그 미션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모두 유일성이에요. 모든 현장에서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우리 랩런트들 어느 현장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던 랩런트,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함께 비밀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면요, 환경을 초월한 겁니다. 내 상황을 초월한 거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증인이에요. 그 환경이 중요치 않아요. 증인인 겁니다. 요셉을 감옥에 가둔 거 아니에요. 그 감옥이 총리로 가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열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던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응답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의 응답인 것입니다.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케 되었다, 일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형통케 된다, 뭔가 잘 된다, 못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일 잘하는 사람은, 복음 없어도 일 잘하는 사람은 그게 형통함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일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지금 요셉이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함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 형편은요, 아주 힘든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형통케 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겪어야 될 절대 언약, 절대 시간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감옥을 가야 되는 거. 요셉이 된 것은요, 형들의 시기, 가정 문제가 첫 번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의 증인으로 하나씩 세워되었던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을요, 살리는 사람으로 요셉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만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허리 좀 펴시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자예요. 믿는 은혜가 임하기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공자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나를 보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의 증인, 바로 전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CVDIP 꼭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있으셔야, 이게 기도 제목이고 다예요. 이게 언약, 비전, 꿈, 이미지, 프랙티스. 이것에서 어떻게 오늘 내가, 목사님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성경합니까?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CVDIP, 우리 가정에 주신 CVDIP, 우리 랩넌트에 주신 CVDIP가 있으면요, 지금 우리 기도하시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우리 CVDIP가 작성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속에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은요, 진짜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잡은 그대로, 우리가 불신앙의 약속을 잡으면요, 불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화를 내거나, 우리가 염려에, 우리가 걱정에, 그런 기도하고 있으면요, 자꾸 그런 응답밖에 안 와요. 그런 열매밖에 맺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24시, 25시 영원한 능력 속에서 진짜 237가 5천의 종족을 섬기고 지금 빈 곳을 섬기는, 그래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입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내가 언약 안에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결론은 언약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방주 안에 있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머리 만지지 마시고,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진정한 복음 안에 들어가는 모든 갈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서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속에서 진정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산업과 렘넌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